다시 한번 시편 90편 1절 2절을 봉독합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레위기서 1장에 나타난 번제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이 번제는 말씀드렸지만 전체로 드리는 제사예요. 남기지 않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를 남김없이 당신의 몸으로 갚으신 우리 주님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서 1장 9절에 전부를 불살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를 드린다 해서 전제라고도 말합니다. 영어로는 whole offering이라고 불러요. whole, 전체, offering, 드린다는 뜻으로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말씀드렸죠? 이 제사들은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소가 됐든 양이 됐든 뭐 비둘기가 됐든 다 예수님이라는 말씀을 그 위에다 딱 오버랩 시켜서 보시면 돼요. 예, 지금 예수님 잡는 얘기입니다. 소 잡는 얘기가 아니라고요. 다시 이제 레위기서 1장 5절로 갑니다.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자, 여기서 여호와의 앞이란 말이 나타나는데요. 이 앞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파님이라고 하는 단어라고 말씀드렸어요. 본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얼굴입니다. 네, 얼굴. 자, 하나님의 얼굴은 항상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심판입니다. 그게 구원의 심판이든 멸망의 심판이든 관계없어요. 자, 여기서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는 이 제물들은 무슨 심판을 당하는 심판입니까? 멸망의 심판이에요. 누구 대신? 죄인 대신 죽임을 당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대인 전승에 보면 이 성소에 들어가면 번제단 오른쪽입니다. 오른쪽에 양 잡는 데가, 소 잡는 데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그 오른쪽이 북쪽인데 북쪽은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계신 쪽이라고 생각했어요. 북쪽. 예, 성경에 그런 기록이 있죠? 이사야 14장 12절로 14절에 보시면 마귀가 하는 소리예요.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그런 말을 해요. 여러분들 북극성 아시죠? 예, 우리 육안으로 보일 때 하늘의 북극성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별이 돌아요. 그래서 거기가 하나님이 계신 보좌라고 유대인들이 생각했어요. 실제는 아닌데 우리 육안으로 지구상에서 사람 눈으로 봤을 때 계절을 따라서 이 별들이 하늘을 이렇게 돌아요. 근데 그 중앙에 북극성이 있어요. 그래서 북극 지폐 산 위에 좌정하리라. 그 말은 하나님이 계신 보좌 위에 내가 좌정하리라. 그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북쪽을 향해서 이 제물의 눈이 얼굴이 북쪽을 향하도록, 그러니까 오른쪽을 향하게 하고 잡았다 그래요. 그래서 여호와의 앞이란 말은 자주 나와요, 이 성소에서. 그래서 이 여호와의 얼굴은 심판을 나타낸다는 사실. 그래서 성소는 심판의 장소예요. 심판의 장소. 죄인에게는 용서지만 죄인을 대신해서 죽는 제물은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죽임을 당하시는.
곧 예수님의 죽으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시 성소는 무슨 장소라고요? 심판의 장소예요. 심판의 장소.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흔히 사람들이 성소에서 죄를 용서받는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우리는 죄를 용서받는 장소지만 적어도 거기는 사형 집행 장소라고요. 이 여호와의 앞에란 말이 아주 자주 나와요. 예.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 다음 5절 다시 한번 보시죠.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 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이 번제단 그 성소의 첫 번째 마당입니다. 첫 번째 마당의 중앙에 이 번제단이 있었어요. 구조상으로는 그런데 어떤 학자들은 한쪽으로 비껴 있었다고도 말합니다. 뭐 그건 상관이 없고요. 어쨌든 첫 번째 마당, 정사각형 마당이 2개가 있어요. 성소에는. 이건 앞마당이고요. 문 앞에 뒷마당이 있고 그래요. 이 뒷마당에 이제 본 건물, 성소라는 건물이 있고요. 이 앞마당에 번제단이 있어요. 네, 이 번제단 위에 나무가 이렇게 올려집니다. 어긋맞게져 올려져요. 반듯하게 나란히 못 놓습니다. 그럼 불이 안 타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이 위에다가 말씀드렸던 대로 양을 올려놓고 양 위에 이스라엘의 죄가 올려지고 그리고 이 위에 여호와의 불이 내립니다. 이 모습은 뭐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진짜 양이신 예수님이 어디 위에 올려졌어요? 나무 위에, 십자가 나무 위에 벌려졌어요. 실제로 유대인들은 양을 잡아서 이 제물을 잡아서 이게 이번에도 보셨겠죠? 양을 잡으면 옆으로 이렇게 눕지 이게 이렇게 못 벌려요. 근육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유대인 전승에 보면 토막을 냈다 그랬어요. 조금 이따 나옵니다. 그래서 나무 위에다 올려놔야지 그냥 혼자는 탈 수 없잖아요. 나무가 타면서 같이 타는 거니까. 그래서 나무 위에다 올려놔요. 그게 벌려진 양의 모습이에요. 그건 모형이에요. 누워 있어요. 번제단에서. 실체는요. 예수님, 양 되신 예수님이 못 박히셨죠? 왜요? 들어 올리기 위해서요. 들어 올리면 주르륵 흘러내리니까 못을 박은 거예요. 모형과 실체는 달라요. 모형은 그림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2장 31절에 32절, 31절 보시면 32절에 무슨 말씀하십니까? 내가 들리면 세상의 모든 사람을 다 내게로 이끌겠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번제단에 누웠던 양이셨는데 들어 올림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 들어 올려질 때에 성소 밖에 성전 밖에 담에 있던 이방인들이 성전 안에 못 들어가요. 할례를 받지 않아서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이 담이 뭐냐? 할례예요. 할례를 받아야 유대인이 되고 언약의 백성이 돼서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1절로 16절에 보시면 거기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바울이 설명하기를 그리스도께서 담을 헐어버렸다고.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담이 뭐였냐면 할례라니까요. 할례를 안 받으면 성전에 못 들어가요. 제사를 못 드려요. 용서를 받을 길이 없어요. 그런데 자, 간단히 얘기합니다. 이 번제단에 누웠던 양이 들어 올려졌어요. 그러니까 밖에 있던 이방인이 그걸 볼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담 필요
없죠. 그래서 상징적인 표현으로 중간에 막힌 담을 십자가로 헐어버리셨다. 그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볼 수 있어요. 누구든지. 담 밖에서도 보인다고요. 양을 들어 올리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신이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들어 올려진 양이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누워있는 양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피를, 양의 피를 어디에다 뿌렸다 그랬어요? 단 사면에.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 단은 분명히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주변에 다 뿌렸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동서남북 세상의 모든 사람이 내게로 이끌릴 것이다. 무슨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전 세계적인 동서남북 유니버설. 예수님의 죽으심을 그림으로 그려놓은 것이 이 제사제도예요. 다시 얘기하지만. 그러니까 그냥 자세히 보실 필요가 있어요. 뭐라고? 예수님을 덮어서 읽으시면 자세히 보면 보여요. 딱 그림자하고 실체하고 딱 맞아요. 다음 6절을 보시면 그는 또 번제 희생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말씀드렸죠? 왜 가죽을 벗겨요? 예수님이 아담처럼 의의 옷을, 영광의 옷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벌거벗기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 그림, 십자가 그림에 이 아래를 이렇게 천으로 가린 것은 죄송합니다. 그런 법은 없어요. 로마의 십자가형은 완전히 발가벗깁니다. 수치를 당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싹 벗겨서 못을 박았어요. 그게 법이에요. 그런데 그게 희한하게도 에덴 동산에서 죄짓고 하나님의 영광의 옷을 잃어버린 아담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대로 아담 대신 돌아가신 거예요. 지난번에도 공부했죠?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아담이 되셨다 하신 거예요. 네. 마지막 아담이에요. 이 마지막이라는 단어가 헬라어의 에스카토스라는 단어인데 이 에스카토스라는 말에서 영어의 종말론이라고 할 때 에스카톨로지라는 단어가 이 헬라어에서 옵니다. 이 에스카토스라는 말은 나중에 우리 종말론 할 때 좀 보겠습니다만 두 개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끝이라는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새 시작이라는 뜻도 있어요. 헬라어의 또 다른 그 끝이라는 말이 텔로스라는 단어인데 그건 아예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했어요. 네. 정점이라고 흔히 표현해요. 산꼭대기 올라갈 때 산꼭대기가 목적 지점이죠. 거기 올라가면 끝이죠. 그 다음에요. 내려오잖아요. 새로운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밤 12시 땡땡땡 치면 전날 11시 60분이고 동시에 새로운 날에 0시 0분이에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아담이라 에스카토스라는 말을 에스카토스 아담이라는 말을 표현할 때는 무슨 얘기냐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냥 끝난 게 아니고 새로운 생명의 영원한 생명의 시작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돌아가시고 죄 지은 아담을 끝내시고 죄 없는 아담, 영원한 생명의 아담으로 다시 시작하신 아담이에요. 그런 면에서 에스카토스 아담이라고 부를 수 있죠. 자, 곧 다시 얘기합니다. 끝은 동시에 새로운 시작이라는 거. 자, 이제 다시 돌아갑니다. 레위기 1장 7절 보시죠. 제사장 아론의 자손은 단 위에 불을 두고 거기 각을 뜬다는 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토막을 낸다는 얘기예요. 동물이 그렇게 생겼기 때문에 벌려놓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7절 다시 보시죠.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단 위에 불을 두고, 이 불이 하나님이 레위기 9장 24절에 내리셨던 불이에요. 성소를 시작할 때 붙이신 불이에요. 사람이 불을 붙인 게 아니라니까요. 레위기 9장 24절에 하나님께서 성소를 이제 봉헌을 하니까 하늘에서 불을 내리셔요. 그래서 번제물을 태웁니다. 그 불은 제사장이 절대로 꺼뜨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제물은 사람의 만든 불로 태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불로 태워요. 왜요? 우리 이미 예비 공부할 때 다 말씀드렸어요. 사람의 죄는 사람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앨 수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죄를 해결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물 위에 올려진 보이지 않는 죄는 하나님의 불, 심판의 불 아니면 해결 못한다는 얘기예요. 기억하십시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실제로 태우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예요. 예수님에게 죄를 옮기신 분도 누구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옮기신 분도 우리의 동의에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그 일방적인 사랑으로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행하여 자길로 갔지만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무리의 죄악을 다 쓸어 담아다가 아들에게 딱 옮기셨다. 그리고 불로 태우신 거예요. 우리 죄를 없애시기 위해서. 우리 동의 구하신 일 없어요. 내가 그렇게 할 테니까 너희들 나 잘 믿을래? 동의 받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 일 없어요. 우리가 요청한 일 있어요? 그런 일 없어요. 아니 아버지가 자식 잘못 저지르 놓은 거 해결하는데 너 나한테 앞으로 똑바로 잘할래 안 할래? 효도할래 안 할래? 그 동의 받고 그렇게 합니까? 아니거든요. 일 저질러 놓으면 자식이 효도를 하든 안 하든 회개를 하든 안 하든 반성을 하든 안 하든 상관없어요. 자,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영원 전부터 주신 은혜, 그 사랑이 그렇게 하고 안 하고는 견딜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본능이에요. 자, 다시 이제 레위기서 1장으로 돌아갑니다. 7절 다시 보시죠. 아론의 자손들은 단 위에 불을 두고 불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이렇게 토막 낸 각과 머리와 기름을 단 윗불 위에 있는 여기 윗불이 분명히 하나님이 본래 내리셨던 불이에요. 이해되시죠? 사람이 만든 불 아니라고요.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자꾸 제가 이거 자꾸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대단히 죄송하지만 천주교 신부님들이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형제의 죄를 용서하노라 그래요.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사람이 어떻게 사람의 죄를 용서합니까? 말은 앞에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래요. 근데 아니요. 제가 신부님에게 직접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당황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배우셨으니까 그렇게 말씀할 수밖에 없죠. 그러더니 당신 누구냐고 그래요.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신 거예요. 저 신학생입니다 그랬어요. 제가 아직도 공부하는 학생이니까 신학생이라고 하는 게 틀리지 않지요. 제가 학생입니까? 선생님입니까? 여러분 저를 선생이라고 생각하시면 잘못이에요. 예수님이 선생은 하나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님밖에. 그래서 옛날 어른들 돌아가시면 명함이 없는 분들은 학생 아무개라고 쓰잖아요. 평생 배우셨다고. 저는 학생이에요.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하늘나라 가서도 아마
학생으로 살 거예요. 저는 선생 아니에요. 그랬더니 이분이 뭔가 좀 심각했어요. 사제관으로 직접 오시오 그러더라고요. 당신 사시는 그 사제관. 여러분 동의하세요? 신부님이 여러분 죄를 용서하실 수 있다고 믿으세요? 믿으시면 천주교인이 되실 자격이 있어요. 예, 아니에요. 그렇게 믿으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그렇게 사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람의 죄는 결코 사람이 용서할 수 없어요. 사람의 죄를 태울 수 있는 불은 하나님의 불, 여호와의 불밖에 없어요. 어떤 제사장이 붙인 불이 아니에요. 이미 다 우리 공부했으니까 넘어갑시다. 자, 이제 8절을 봅니다.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각과 머리와 기름을 단 윗부리에 있는 나무에 벌려놓을 것이며, 죄인은 뭐 하는 것까지만 한다고 그랬어요? 5절에, 레위기 1장 5절에 잡는 것까지만 해요. 그것을 제단 위에 올려놓는 분은 누구예요? 죄인이 아니고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사장도 되시고 죄인도 되셔요. 예수님은 여러분과 제가 잡아다가 십자가에다 못을 박은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로 자기가 허락하지 않는 이상 그렇게 안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그건 내가 자원한 일이라고 말씀하셔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목숨을 버리기 때문이라. 누가 나한테 목숨 뺏어갈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존재가 없다. 그러나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그러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이 계명은 이 명령은 아버지께서 친히 내게 주신 것이라. 그러니까 당신 돌아가실 수도 있고 안 돌아가실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목숨을 버린 것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신 분은 양도 되시고 제사장도 되시던 예수님이에요. 로마 군인들이 잡아다가 예수님을 못 박았지만은 실제로 자신을 못 박히도록 바치신 분은 예수님 자신이셨어요. 제사장이 제물을 제단 위에 올려놔요. 그 다음 9절입니다. 그 내장과 정갱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여기 기록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장과 정갱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다 좀 써주세요. 두 정갱입니다. 히브리어는 그 쌍수예요. 다리 하나가 아니고요. 두 개요, 두 개. 근데 여기 정갱이는 뒷다리를 가리키는 단어예요. 뒷다리. 여러분, 짐승이 앞다리가 있고 뒷다리가 있죠? 뒷다리는 어디에 해당되죠? 우리 사람으로 말하면 다리요. 앞다리는 이 팔이고요. 근데 뒷다리 두 개하고 내장을 물로 씻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다른 데는 안 씻어요. 어떤 분은 정결 의식을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고 말씀하는 분도 계신데 저는 잘 동의가 안 돼요. 왜냐? 양을 잡아보지 않아서 그래요. 양을 잡아서 가죽을 벗기면요 다 깨끗해요. 겉으로는. 그러면 가슴도 있고 머리도 있고 있는데 하필이면 내장하고 두 다리만 씻으라는 거예요. 물로. 그럼 원형하고 갖다 이렇게 비춰보면 비교해보면 답이 나옵니다. 원형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물이 어디 있었어요? 요한복음 19장 34절. 거기 원형에 물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이미 심장이 터져서 하나님의 심판의 칼에 의해서 심장이 터져서 우리 죄로 돌아가셨죠? 그러니까 그 피가, 심장이 터진 피가
내장이 다 내려와서 고였어요. 네? 시간이 지났어요. 적어도 1시간은 지났을 거라고 생각해요. 오후 3시에 운명하셨는데 그때 당시 오후 한 6시쯤 해가 져요. 근데 해지기 전에 그걸 다 치워달라 하니까 로마 군인들이 아직 안 죽은 두 강도를 이 오른쪽 무릎을 정갱이를 쳐서 죽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와서 무릎을 쳐 죽일 일이 없어요. 이미 돌아가셨거든요. 머리를 숙이시고 계신 거예요. 백부장이 확인 사살하라 그래요. 그건 다 이제 어쩔 수 없어요. 죽었다는 걸 확실히 보여줘야만 되니까 창으로 옆구리를 치르니까 이 내장에 고였던 피 덩어리하고 혈청, 맑은 물이 예수님 내장에 고였던 그 피떡하고 혈청이 두 다리를 타고 흘러내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뭉글뭉글 시장에 가면 그 뭐라 그러죠? 선지 왜 이 피 덩어리 팔잖아요. 그거 가지고 만드는 걸 뭐라 그러죠? 순대. 네. 그리고 그 피 선지하고 위에 뜬 혈청이 따로 분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 칼로 찌르면은 피가 나오지 피하고 물이 같이 나오지 않아요. 이미 뇌출혈 속에서 터진 거예요. 심장이 터져서 내장에 고였던 이제 이렇게 방방 이렇게 고여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압력이 좀 받았겠죠. 배가. 그러니까 창이 들어가자마자 푹 찢어지면서 그 피 덩어리하고 물이 내장에서부터 다리로 흘러내려요. 그 모습이에요. 그림이에요, 그림. 왜 물로 씻어요? 여기 앞에 가슴이나 머리는 왜 안 씻냐고요? 요 내장하고 두 다리만 씻었다. 그러니까 예수님 돌아가시는 모습을 그림으로 딱 그려놓은 거예요, 이게. 1500년 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 그 자리에 없었지만 우린 지금 이것을 생생하게 그림으로 보여주는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죄값이었어요. 만신창이가 되어 돌아가신 거예요. (9절입니다) 그 내장과 정갱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단 위에 불살라 번제로 삼을지니.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처절하게 맞아 죽어야 될 우리, 하나도 쓸모 있는 건 없는 죄 덩어리가 되어버린 우리를 대신해서 이렇게 처절하게 통째로 온 몸이 우리 죄 지은 몸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드려졌어요. 9절 다시 읽습니다. 그 내장과 정갱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 번제란 말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올라, 히브리 말로 올라란 말인데 우리말로 똑같다고 그랬어요. 올려드린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이는 화제라, 불로 태우는 제사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불은 심판이라고 말씀드렸죠. 여기 향기로운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니호아흐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뜻은 뭐냐? 누아흐라는 동사에서 나온 말이에요. 누아흐. 이것은 쉰단 말이에요. 편히 쉰다. 여기서 우리 다 아시는 대로 노아의 이름이 나와요. 그 중에 이제 형용사로 니호아흐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말의 뜻은 뭐냐? 진노, 분노를 다 해결해서 그러니까 심판을 상징하는 단어예요. 무엇에 대한 심판입니까? 죄에 대한 심판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괴롭히고 죽인 그 죄를 완전히 없애셨을 때 쉬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우리말은 향기란 말은 사실은 없어요. 이게 그 표현을 어떻게 누가 이렇게 만드셨는지 모르지만 이 번역이 상당히 원래 말하고 멀어요. 그러니까 우리 옛날부터 제사 드리면 향 피우잖아요. 아마 그래서 그렇게 표현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본래 뜻은 전혀 그것과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이 번제단에서 양을 불태울 때 실제로는 향은 아니고 노린내가 어마어마하게 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게 향기롭습니까? 그 이제 조상들에게 뭐 제사 드릴 때, 불교에서 제사 드릴 때 향 피우는 그런 데다 갖다가 연결을 하셔서 번역하신 것 같아요. 본래 뜻은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가 아니고 예수님에게 어린 양에 내려서 다 태워서 그 양과 함께 죄가 완전히 없어졌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이제 죄가 없어졌구나. 내 자식들 괴롭히고 죽인 죄가 없어졌구나. 안심하는, 쉴 쉬는 냄새다. 뭐 제가 히브리어를 잘 모르지만 그냥 아주 기본적으로 문자를 따라서 번역해 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안식입니다. 그것은 양이 없어져야 돼요. 뭐와 함께? 자식들을 괴롭힌 죄가 없어졌을 때. 자, 이제 번제의 두 번째 번제로 좀 가보겠습니다. 뭐 이제 염소를 드려서 제사를 드리든 뭐 다른 짐승을 제사를 드리는 것은 뭐 여러분들이 그 뒤에 읽어보시면 아는데 전혀 다른 번제가 드려졌어요. 그게 새 번제예요. 여기서 1장 14절 이후에 보시면 이 새 번제가 나옵니다. 이 새 번제는 14절 보시죠.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삼을 것이요. 여기 보시면 14절에 이 새 번제로 드려지는 게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비유 중에 비둘기에 대한 비유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비둘기 비유를 하실 때에 아주 싼 값에 팔리는 비둘기에 대한 비유를 하신 일이 있어요. 자, 특별히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집비둘기 새끼와 산비둘기예요. 여러분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우리 어려서는, 요즘도 그런 데가 많죠. 과수원 같은데 세금을 쳐요. 그물인데요, 새가 날아가다가 그 사과 또 뭐 이런 맛있는 과일들, 특별히 고약한 그 무슨 새입니까? 아침에 울면 행운이 온다는 새. 까치. 이 까치가 보통 고약한 새가 아니에요. 그 제일 맛있고 냄새 좋고 하는 것만 가서 콕콕 찍어요, 이게. 그 사과 상품을 다 배려놔요. 그래서 이 과수원 사장님들이 세금을 쳐요. 저도 봤어요. 그러면 이게 아침에 날아와요. 밥 먹는 시간이 있거든요. 새도 아침 먹고 저녁 먹고 그래요. 일반적으로 두 끼 먹어요, 동물들이. 두 끼가 좋다는 얘기가 그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것들이 날라와서 그 세구물에 이렇게 고개를 딱 쳐박고는 거기 걸려 있어요. 왜 걸리는지 아세요? 이 머리는 들어가는데 양쪽 날개 쭉지가 걸려요. 거기. 근데 새는 뒤로 빠꾸해서 날아가는 법을 몰라요. 새가 거꾸로 날아가는 거 보셨어요? 그러니까 일단 목을 넣고 그 다음에 그걸 뚫고 앞으로 나가려고 퍼덕퍼덕 하다가 이제 잡히는 거예요. 세그물에 새 잡는 거 별 어렵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드리는 예물이에요. 산비둘기, 돈 필요 없어요. 그물만 치면 그냥 가서 주워다가 드리면 돼요. 그 다음에 지피둘기, 새끼. 예, 뭐 몇 푼 안 가는. 그러니까 이게 누가 드리는 제물인지가 분명해요. 가난한 자들의 예물이에요. 정확하게 무소유자들이에요. 양 사서 소 사서 번제를 드릴 만큼 소위 뭐예요? 자신이 없는 사람들. 이 비둘기는요, 사람들이 흔히 뭐라고 생각하느냐면, 뭐라고 생각하죠? 평화의 상징이라고 그래요. 왜 평화의 상징이라고 그러죠? 노아 당시에 그 노아 방주에 이제 내려와야 되는데 물이 정말로 다 줄어들었는지 땅이 말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내보낸 새 중에 하나가 비둘기예요. 근데 비둘기를 내보냈더니 이 비둘기가 창세기 8장 11절에 보면 감람나무, 올리브나무 이파리를 물고 왔더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땅이 말랐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비둘기 그러면은 평화의 상징 그래요. 근데 이 비둘기가 예수님에게 사용될 때는 어떻게 사용되느냐? 다 아시는 대로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무엇이? 성령께서 비둘기 모양으로 내렸다 그래요. 마태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17절 하늘로서 소리에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기 세 분이 다 나와 계십니다. 17절에 하나님 아버지가 나오시고요. 16절에 예수님 위에 임하시는 비둘기 모양으로 임하시는 성령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물 속에서 나오시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 분이 하나 되시는 장면이에요. 삼위일체라고 흔히 부릅니다. 자, 예수님이 그 부모가 너무 가난해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 탄생한 뒤에 제물을 드릴 때도 누가복음 2장 24절에 보시면 비둘기로 그 마리아와 그 요셉이 예물을 드렸던 기록이 나와요. 아주 가난한 자예요, 예수님. 자, 여러분들, 자, 보시죠. 무소유자, 없는 자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산비둘기, 돈 주고 산 게 아니에요. 네. 집비둘기 새끼. 정말 없는 자들이 그냥 돈 안 들이고 드리는 제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실 때에 세례를 받으실 때 받으신 그 성령의 상징이 비둘기라는 표현은 그렇습니다. 무소유자라는 중요한 상징이에요. 네, 예수님의 세례는 분명히 예수님의 희생의 죽으심을 상징하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세례에 대한 신약 성경의 기록을 보시면 로마서 6장 3절 4절에
세례는, 예수님의 세례는 그 본래의 원형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되심과 부활을 나타냈다고 분명히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신 모습을 나타내실 때에 장차 내가 이렇게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서 희생의 제물로 죽겠다. 그 상징을 나타낼 때에 세례를 받으셨는데 그 세례의 원형이 예수님의 죽으심이라 이거예요. 근데 그때 내린 성령이 비둘기 모양의 성령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희생의 죽으심과 비둘기 형상은 분명히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성소에 와서 보니까 죄인 대신 비둘기가 죽어서 하나님께 드려져요. 그러면 그 비둘기가 누구예요? 다시 죄인 대신 죽는 비둘기가 누구냐고요? 예수님이죠. 근데 이 비둘기는 다시 얘기합니다. 값을 주고 산 게 아니고 산비둘기. 예? 그냥 가서 그물로 잡아오는 거. 그 다음 집비둘기도 집에서 난 새끼니까 그 돈 주고 산 게 아니라고요. 없는 사람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상징한 비둘기 모양의 성령이 예수님이 자기를 희생의 제물로 앞으로 십자가에 바치겠습니다 하고 서약을 하는 세례식에 거기 나타났어요. 자, 성격이 전혀 달라요. 일반 양이나 소 잡아서 드리는 제사하고 성격이 전혀 달라요. 자, 왜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존재로 예수님이 나타나셨을까?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가져가신 재산이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죠. 다 주셨죠. 옷도 다 벗어주셨고 군인들이 다 나눠가지고 제비 뽑아서 다 가져갔잖아요. 완전히 다 주셔서 벌거벗고 가셨잖아요. 그 다음 몸 안에 있던 피도 물도 다 쏟아주셔서 그야말로 걸레같이 매달리셨어요. 그럼 예수님이 가져가신 게 뭐예요? 예?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니요, 예수님 가져가신 재산이 있어요. 끝까지 돌아가셔서도 절대로 안 버리신 재산이 하나 있어요. 십자가 그거 버리셨어요? 내동댕이 쳤어요? 돌아가신 뒤에 고개를 숙이고도 끝까지 지고 계신 게 뭐예요? 그 다음에 가시관. 돌아가셔서도 버리지 않으신 게 뭐예요? 십자가와 가시관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소유자인데 자기 건 다 주셨지만 우리가 죽어야 될 십자가 형틀하고 우리가 고난당해야 될 가시관은 어떻게 해요? 끝까지 안 버리고 그건 가져가셨다니까요. 여러분 법정 스님이 무소유라는 책을 쓰셨죠. 그리고 돌아가신 뒤에 뭐 남기셨어요? 당신 입고 다니시던 적삼하고 집신 놔두고 가셨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예수님이 남긴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끝까지 돌아가신 뒤에도 가지고 가신 것은 십자가와 가시관이었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전 재산이었어요. 그래서 옛날에 미국에 어떤 주님을 사랑했던 분이 십자가만은 그의 것이라는 시를 작시를 했어요.
다 주셨는데 끝까지 다 주시고 태어나실 때 무덤도 남의 무덤, 돌아가셔서 묻히셨던 무덤도 남의 무덤, 다 평생을 빌려 사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마지막까지 가져가신 재산은 우리의 죽음과 우리가 당해야 될 그 가시관의 고통, 그거는 끝까지 주님이 가져가셨어요. 그 이야기가 이 번제단, 이 새 번제 속에 나타나 있어요. 한번 잠깐 보시죠. 14절부터 봅니다.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삼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단으로 가져다가 그 머리를 비틀어 끊고 단 위에 불 사르고 그 피는 단 곁에 흘릴 것이며. 자, 보시죠. 이 새를 잡아다가 머리를 비틀어 끊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유대인 전승에 보면 이 엄지손가락, 검지손가락으로 새 목이 뭐 새가 그 집비둘기 새끼 그게 뭐 어디 뭐 얼마나 작겠어요. 이렇게 잡아가지고 휙 잡아 비틀면 목뼈가 톡 부러지는 거예요. 근데 일설에는 끊었다는 말, 다 끊었다는 말씀도 있고 부러뜨렸다고 그렇게만 해석하는 해석도 있고 그래요. 어쨌든 목이 부러졌어요. 그렇게 해서 양을 죽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원형은 보시죠. 원형.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돌아가시는 장면이에요. 마치 그 새의 목을 이렇게 휙 잡아 비튼 목뼈가 부러지는 거예요. 목을 숙이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새 번제는 예수님의 돌아가신 후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좀 더 봅니다. 15절 다시 보시죠. 레위기서 1장 15절. 제사장은 그것을 단으로 가져다가 그 머리를 비틀어 끊고, 단 위에서 끊는 겁니다. 십자가 위에서 머리가 숙여지시는 장면이. 단 위에 불 사르고 그 다음 피는 단 곁에 흘릴 것이며. 예? 다시 요한복음 19장 34절. 그 옆구리를 찌르매 물과 피가 쏟아지는 장면이에요. 자, 번제단 분명히 십자가인데요. 그 옆구리에서 터진 피와 물이 어디에 쏟아져요? 예수님 십자가 밑에 단 곁에 쏟더라. 꼭 같은 얘기예요. 그림이에요, 그림. 그러니까 돌아가신 후에 뭐가요?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흘러내리는 장면이에요. 돌아가시기 전이 아니고 돌아가신 후요. 또 봅니다. 16절입니다. 멱통과 그 더러운 것은 제하여 단 동편 재버리는 곳에 던지고. 여기 보시면 멱통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이제 새 그 모이 주머니예요. 이 위입니다. 우리 사람으로 말하면 위. 그 다음에 더러운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 말은 그 뭐라고 합니까? 새의 그 날개에 붙어 있는 거 뭐라고 그러죠? 영어로 feathers. 예. 그 새 날개에 붙어 있는 그걸 다 뜯어내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새구이 잡숴보셨어요? 닭 잡을 때 어떻게 하냐고요? 깃털 다 뽑잖아요. 그 깃털이란 단어예요. 그러니까 새의 옷은 뭐예요? 깃털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발가벗겨진 모습이에요.
멱통, 이 위가 다 망가졌어요. 주님의 위가. 그러니까 그게 무시무시한 정신적 고통이었어요. 여기 멱통을 드러내는 장면을 봅니다. 17절 보시죠.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자 보시죠. 옆구리를 찢는데, 새 날개 쭉지 여기 밑에 옆구리 찢는데 완전히 찢지 마라 그랬죠. 이해되셔요? 예수님 옆구리 찢어지시는 언제 모습이죠? 돌아가시기 전입니까? 돌아가신 후의 모습입니까? 돌아가신 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옆구리가 푹 하고 찢어지는 모습이에요. 이게 이제 고여서 있으니까 이게 이렇게 빵빵하게 이렇게 압력을 받고 있는데 갖다 냅다 창을 치르니까 푹 하고 찢어지는 거예요. 날개 쭉지를 찢되 몸 전체를 찢지 말고, 네. 자, 이 모습이 예수님 돌아가신 뒤에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운명하신 뒤에. 이게 새 번제의 모습이에요. 근데 무슨 새요? 비둘기요. 비둘기는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 그러니까 돈 주고 사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예수님의 다 주신 완전한 무소유자로서의 모습이에요. 근데 무엇이 예수님의 마지막까지 버리시지 않은 재산이에요? 우리의 죄로 말미암은 죽음과 십자가와 형틀과 고난의 가시관만은 끝까지 가져가셨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없이 다 주시고 돌아가셔서 말없이 십자가에 매달려 끝까지 벗지 않고 가신 그 가시관, 끝까지 내려오시지 않았던 그 십자가 형들, 우리가 매달려 죽었어야 될 그 형들, 머리를 숙이신 채 끝까지 내려오시지 않고 가져가신 그 십자가, 당신은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터진 가슴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찢기신 몸으로 오늘도 말씀하고 계신 것 우리 듣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도 주님 뒤를 따라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다 주고 그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